구약성경 창세기 1장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1장 24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24절에서 28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말씀을 잘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창세기 1장 24절에서 28절까지 말씀이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나눌 때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전하는 저와 듣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피차간에 은혜받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3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요즘 날씨가 많이 고르지 못한 가운데 있습니다. 더운 것 같은데 또 바람이 불고 또 황사와 미세먼지가 참 나쁜 수준입니다. 여러분 건강을 잘 지키시고 또 식사와 운동을 적당하게 하셔서 여러분의 몸이 면역력이 높아지고 강건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프랑스의 정치인인 샤른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폴레옹 시대에 이분은 그 나폴레옹이 독재를 할 때 그 앞에서 담대하게 그것이 잘못됐습니다 라고 비판을 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프랑스의 정치가 샤른이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나폴레옹이 그를 싫어했기 때문에 감옥에 가두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샤르니는 이제 더 이상 자신은 밝은 빛을 보지 못하고 감옥에서 생을 마감하겠구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가 감옥에 있을 때 이렇게 그 감옥 벽에다가 글씨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감옥에 있는 동안 이제 아무도 나를 돌보지 않는다. 감옥에 있는 동안 아무도 나를 돌보지 않는다. 라고 이 감옥 벽에다가 샤른이라고 하는 프랑스의 정치가가 감옥에서 기록한 말입니다. 충분히 공감이 가죠. 감옥에 갇혀 있어서 더 이상 빛을 보지 못하고 이제 이곳에서 인생을 마감하게 될 것이다. 그런 생각 누구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무도 날 돌보지 않는다. 그러다 어느 날 세월이 조금 지나서 그 감옥에 바닥을 보니까 그 바닥을 뚫고 올라오는 작은 새싹이 있었습니다.
참 신기하죠. 그 바닥 딱딱한 그 틈새를 뚫고 아주 연약한 새싹이 올라오는 것을 이 샤르니가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때부터 이 샤르니가 어떤 생각을 했는가 하면 이 감옥에서 아무도 나를 돌보지 않을 것이다 생각을 했는데, 그 바닥에서 피어나는 새싹을 보면서 그가 아하, 아무도 돌보는 것이 아니라 이 새싹을 돌보는 것처럼 누군가가 나를 돌보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 샤르니는 바닥에 올라온 새싹에게 자신이 마실 물을 아껴서 물을 주고, 또 그것이 잘 자랄 수 있도록 흙도 잘 이렇게 돌봐주고 해서 그 새싹이 조금씩 자라서 나중에는 아주 예쁜 꽃이 그곳에서 피게 된 거예요. 참 놀라운 일이죠. 감옥에서 그 바닥에 새싹이 돋아나서 꽃이 핀 거예요. 그러자 그 샤르니는 그때에, 예전에는 그 벽에다가 아무도 나를 돌보지 않는다 이렇게 썼는데요, 이제는 그것을 지우고 이렇게 썼습니다. 하나님이 돌보신다. 그 벽에다가 기록하기를 하나님이 돌보신다. 그런데 이것이 소문이 나기 시작한 겁니다. 왜냐하면 감옥을 지키고 있는 간수들이 있잖아요. 간수들. 그 간수들이 그것을 보고 바닥에 꽃이 피었구나, 감옥에 꽃이 피었다는 것을 입을 통해서 전하다 보니까 그게 결국에는 나폴레옹의 아내인 조세핀이라고 하는 황후죠. 황후에게 소식이 전해게 된 겁니다. 그래서 나폴레옹의 부인인 조세핀이 감옥에 핀 꽃을 보기 위하여 일부러 그곳에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그 딱딱한 바닥에서 꽃이 핀 그것을 보고 조세핀은 어떤 생각을 했는가 하면, 이렇게 꽃을 아름답게 가꾸고 키우는 사람이라면 결코 나쁜 사람이 아닐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는 자기의 남편인 나폴레옹 황제에게 찾아가서 이 샤르니는 나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석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간청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결국에 이 샤르니는 감옥에서 석방을 얻게 되었고, 그는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캄캄한 감옥에서 아무도 돌보지 않을 것으로 생각했던 샤르니가 어느 날 바닥에 핀 그 새싹을 보고 하나님이 돌보신다는 것을 깨닫고, 본인도 절망과 좌절의 순간에 용기와 희망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돌보신다 믿음을 가지고 살았더니 정말로 자유함을 얻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눈으로 바라볼 땐 앞이 캄캄하고 보이지 않고 아무런 기적과 역사가 일어나지 않을 것 같아도 여전히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보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저는 참 최근에 놀라운 또 한 가지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요즘 산에 가시면 그 아카시아 향으로 아주 가득한 그 향기를 맛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카시아 향이 활짝 피고 또 조금씩 지기 시작하니까 또 다른 꽃이 하나가 피고 있는데요, 그게 장미라는 것입니다. 참 얼마나 아름다운지요. 향긋한 아카시아 향기가 피어서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또 이제 시간이 지나서 이 아카시아가 지려고 할 그 즈음에
하나님은 너무도 예쁘고 정열적인 그 장미를 피어나게 하셔서 우리에게 삶의 정열과 힘을 주시는 그런 모습을 깨달을 수가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전히 저와 여러분을 돌보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침묵하신 분이 아니시고 이 자연 우주 만물을 통하여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도 속삭이고 계십니다. 저 향기로운 아카시아 꽃의 향기를 맡으면서 하나님이 너희들도 이런 아름다운 향기가 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그 음성의 소리를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지금 예쁘게 피고 있는 그 정열적인 레드 장미 꽃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이 나이를 먹고 얼굴에 주름이 들고 시대가 힘들어도 열정을 가지고 나아가면 인생에 막힘이 없고 어려운 일도 해결할 수 있고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이 순적하게 이루어진다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속삭이고 있다는 그 사실이 들리십니까? 하나님은 여전히 저와 여러분을 돌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 위에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난 다음에 첫 번째로 하신 것이 무엇인지 아세요?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에덴 동산에 두시고 난 다음에 열심히 일하라고 거기에 두셨을까요? 열심히 양을 치고 동물들을 돌보면서 땀을 흘리고 수고하라고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을까요? 아닙니다. 함께 읽은 창세기 1장 28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남자와 여자를 에덴 동산에 두셨는데 거기에는 정말로 아름다운 숲이요 동물들이 있고 생명나무가 있고 물이 있고 너무도 살기 좋은 그곳에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일을 시키시기 위하여 두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복을 주시려고 그곳에 두셨다는 사실입니다. 그 복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근심과 염려가 아니라 하나님 은혜 가운데 안식과 평안과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가도록 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주님 안에서 이 안식을 회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오늘 눈을 뜨면 나는 하루를 어떻게 살까? 나는 오늘 일어나서 무엇을 하면서 돈을 벌고 무엇을 하면서 사람을 만나고 그렇게 할 것인가? 고민하며 염려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내가 일어나는 그 시간부터 이 삶을 즐기고 누리고 평강 가운데 살기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상황이 주어졌지만 어떤 사람은 이 상황을 받아들일 때 불평과 원망하면서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하루를 시작할 때에 하나님이 나에게 오늘도 기쁘고 즐거운 날을 허락해 주셨구나, 이렇게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시작하는 사람 가운데 누가 더 보람있고 의미 있는 하루를 살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서 여러분이 땀 흘리고 수고한 것으로 내가 먹고 살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지 마세요. 내가 수고하고 땀 흘리고 산다고 생각하면 이 삶이 얼마나 각박한지 모릅니다. 왜? 내 몸이 건강하면 내가 벌 수가 있고 내가 일을 하면 벌 수 있다고 생각하면 하루도 쉬지 못합니다. 잠시도
안식을 누리지 못합니다. 그러다가 일하다가 세상 떠나는 거예요. 근심하고 염려하다가 세상 떠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고, 하나님은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기도 하시고 취하시기도 하십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생사화복의 삶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왜 잊으십니까? 하나님이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셨습니다. 날마다 메추라기와 만나를 먹이셨는데 안식일에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은 안식일에 만나와 메추라기를 거들고 나갔다가 허탕친 거예요. 무엇을 말합니까? 만나와 메추라기를 준 이유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 사람의 참된 삶의 의미라는 것을 기억하시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진정한 복은 주님 안에서 안식을 한다는 거예요. 내가 일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쉬어라. 우리를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먼저 나에게 힘을 주시고 난 다음에 그 얻은 힘과 에너지를 가지고 열심히 6일 동안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안에서 먼저 안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안에서 여러분의 근심과 염려와 고민과 아픔을 다 맡기시고 그걸 끌어안고 있으면 여러분이 병이 납니다. 그거 해결하려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돌아다니잖아요. 저녁에 녹초가 되어서 그냥 하루가 끝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결 방법을 주셨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기도의 무기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나 해결할 수 없는 이 문제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께 맡기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맡겼으면 그냥 그것은 하나님이 해결할 문제이기 때문에 잊어버리세요. 하나님께 맡겨놓고 내가 왜 근심하고 염려합니까?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저렇게 하시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을 고민하게 만드세요. 하나님을 일하게 만드세요. 하나님이 하시도록 기회를 드리세요. 나는 하나님께 드리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가정의 달 5월을 맞이해서 이 가정의 달 5월에는 여러분 주님 안에서 마음껏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가정의 달 5월에 하지 못한 회식도 같이 해보시고요. 또 기회가 되시면 여행도 다니시고, 가정의 달 5월에 저축하지 말고 좀 이제 가족들을 위해서 이렇게 쓰세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이 더 많은 것으로 채워주시고 가족의 마음이 풀려지고 서로가 힘을 얻으면 더 또 땀 흘리고 수고해서 가정이 화목하고 아름답게 더 좋은 기회를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남자와 여자를 주신 이유는 복을 주시고 안식을 주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서, 하나님은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주신 이유는 우리에게 일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평안과 안식과 즐거움과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서로 주님 안에서 아름다운 사랑의 시간을 보내라고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셔서 여러분의 가정이 교회요, 교회가 가정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5월은 가정의 달, 다른 말로 하면 5월은 가정교회의 달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서 부모와 자녀 간에, 자녀와 부모 간에 주님의 사랑으로 서로 하나 되고 충만한 그런 시간을 보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